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총 5권의 책으로 이어져 있고 그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지금의 우리 성경에 보고 있는 시편인데요. 오늘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것마다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저자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89편의 이야기 앞부분을 읽었는데 좀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8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뒷부분에 지금 이들의 상황이 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졌고 다윗의 약속은 파괴되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앞부분에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평안한 가운데 찬양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들이 무너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총 5개의 찬양으로 이어져 있는데 저는 오늘 맨 뒷부분에 있는 5번째 찬양에 좀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4가지의 앞부분에 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 또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이들에게 행하셨던 어떤 성품과 또 은혜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 찬양은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거는 시편 1편과도 동일한 모습인데 행복한 자들이여 복 있는 사람들이여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복과 같은 단어인 아시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이여 라고 소리치며 이들이 해야 될 일들과 또한 이들이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보통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또 생각 속에는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많은 복의 모습 가운데서는 관계의 복,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이제 바꿔보면 복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구절이 되겠죠. 즐겁게 소리치자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에는 나아가서 왕을 맞이하는 어떤 환호의 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왕이 행차하실 때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왕이요! 막 이렇게 환호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다는 건 내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빛이 비춰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빛을 비춘다라는 게 아니라 얼굴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상상해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혹시 아이가 위험한 걸 잡거나 혹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이 보호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보호하심의 얼굴빛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두 가지 특징은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앞서 얘기했듯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것을 내 안에 체험하고 있고 또 내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의롭지 못할 때에 그 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을 공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높이 세우신다는 건 일으킨다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는 뜻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보호와 또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